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부터 45절까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105편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제 과거 특히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넜던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의 이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첫째는 이제 37절에서 38절인데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셨다. 그런데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던 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의 특징이죠. 자,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발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광야를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것을 이제 고기는 삶고 피는 받아라. 그 피를 받아서요, 이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표시를 하는 겁니다.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가 않아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바른 백성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만 발라요. 그리고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이러한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구원받았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해요. 양고기를 삶아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해서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세 가지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고기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양고기를 먹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일에 와서 다시 인방과 문설주리 이마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바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무교병은 누룩을 뺀 빵이거든요. 여러분,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요? 진한 곡식을 가지고, 새로운 밥으로다가 누룩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과거에 꼬두밥을 해놓고 그걸 말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룩을 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을 그 반죽에 섞으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서 떡이 맛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뺀 것을 먹어라.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온 거란 말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주일의 말씀을 먹고 준비 출발하면은 세상을 향해 과거는 버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쓴나물 먹어요.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은 쓴바구니처럼 아주 입에서 써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되 하나만 기억하라. 뭐냐? 너희들이 고난받았던 것, 어려웠던 것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해라.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는 그러한 것들 기억해야지만이 되지, 우리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 뒤도 돌아오지 않고 이제 출발을 하며 나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신발을 신고 먹어라. 지팡이를 붙잡고 먹어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구원 앞에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까 말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즉시 아멘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지만 되는 민족이 이제는 누구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21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 어렵고 힘든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리하며 현재에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위해서 출발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출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제 이런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은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는 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광야를 만나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펴주셨다. 5대 광야를 만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온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거기를 잘 건넜어요. 그런데 만나는 게 인생의 5대 광야를 만나요. 수르 광야에서 쓴물, 경제의 쓴물,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고생해요.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쓴물을 넘으면은 먹을 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아예 없어요. 내 영이 팍팍 말라가고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고 우울증이 오고 이러한 물이 없는 갈증의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아멜렉 광야를 만납니다. 아멜렉 광야는요,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내 뒤통수를 치는 이런 광야를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의 광야를 만나게 되죠. 목표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이런 광야가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걸 또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그 공부를 우리가 좀 지금 다 했습니다. 이런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입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일방적 언약으로,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 언약으로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건져내 주시고 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언약, 율법을 구원받아 할 그때 율법을 딱 줬다, 십계명을 그때 줬다. 그럼 홍해를 건널 백성이 하나도 없고 애굽에서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 언약, 편무 언약,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만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아가페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대 광야를 걸어가면서는 말씀을 통해 막 훈련하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 여러분을 막 그냥 돌리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며 그때 무엇을 맺느냐 하면은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는 5대 제사법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내라, 이렇게 맥주감사절 지내라. 이걸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양쪽에서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 안 맺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데려다 놓고 너 나랑 계약 맺자, 여기 계약서 있는데 너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이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얼마를 갖고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아기 때는 돌봐주는 거예요. 일방적 사랑을 받는 단계. 그런데 여러분, 컸잖아요. 지금도 애기입니까? 지금도 맨날 응애하고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지금은요 내가 책임을 지는 언약 백성이에요.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다는 게 좀 잘못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적 존재에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었어. 그래서 이 약속을 깨고 말씀을 어기면 책임이 나에게 있는 어른이에요. 신앙이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장난감 가지고서 그 어릴 때 일 그거 가지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은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제가 가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요 자기 방에 뛰어 들어가서요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좋은 장난감이구나, 이거 나 한번 줘볼래? 그러면 대부분 줬다가 빨리 뺏어요. 그리고 또는 안 줘요. 그럼 이걸 왜 가지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서 막 놀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아저씨, 이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심리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아이가 크게 되면요 놀러 오는 다른 집 아이가 있으면 자기 장난감을 내줍니다. 왜? 이제는 이게
내가 이거 붙잡고서 목숨 걸고 막 그냥 울고불고 할 게 아니구나. 더 큰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적어도 밥 먹고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이게 계약 백성이야. 약속 백성인데 아직도 애굽에서 막 구원하는 그때, 막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냥 살펴주시고 오냐 오냐 하고 그냥 눈 맞춰주시고, 어이구 힘드냐 그럼 안어서 건너주시고 그냥 번쩍 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그걸로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 맨날 그게 거기죠. 예? 사람은 컸는데 신앙은 애기라 맨날 응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 정도 되면은요, 쌍무계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성을 가진 존재, 반응해야 돼. 그래서 계약은 구원받을 때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록하며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3절을 한번 좀 봅시다. 43절. 이들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잘 보시죠. 여러분, 그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만 딱 붙잡으라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뭐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였거든요. 다른 이유도 많은데 그 이유가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예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단지 가나안 땅의 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올바로 섬기도록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부르셨어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너무 복복하지 마세요. 다음이에요.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민족이, 백성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민족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가 문득 뭐 교회 봉사 이런저런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뭐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섬김을 서비스, 예배를 뭐래? 서비스, 섬기는 거야. 이게 우리의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수적인 것이 뭐 일어나면 일어났지, 무슨 맨날 그냥 복만 이야기하고 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이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빠진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는데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등하냐고 무슨 회의만 먼저 한다. 그냥 저 동사무소에 가서 반상회 하는 게 나아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게 1순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에 목숨 걸자, 예배는 생명이다, 이런 슬로건을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4가지를 주장을 하죠. 꼭 기억하세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교회가, 성도가 이래야 돼요. 네? 자, 특별히 44절과 45절을 한번 봐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여러분,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들이 땀 흘린 것의 소유를 그들 걸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율례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올바로 예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주시는 거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새벽이죠. 여러분, 꾸준히 잘 달려오셨어요. 새해 더 어렵면 어려웠지 크게 변화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잘 달려오셨듯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으로 또 꾸준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 간종을 통하여 말씀을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묵묵히 꾸준히 잘 걸어왔듯이 새해에도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영혼군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